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는가 했을 때 과연 성경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등장하기는 한데 의로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의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자랑할 만하고 뭔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들. 근데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한 대로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죄인들이 득실거리고 죄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죄인들이 힘을 얻고 죄인들이 잘났다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잘났다고. 세상이 그래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코 뛰어나질 않아요. 잘났다고 하는데 결코 잘난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하는데 결코 잘 된 게 아니에요. 뭔가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성경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의인이다. 의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의로운가?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 수준보다 내가 낮고 사람들의 인격적 인성에 대하여 보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뭔가 더 부족하고 이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에도 연결해 보면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갈등의 구조와 이런 충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도 그랬다는 거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띄웠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는 교만의 독선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하는 순간에 악의 독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조금 소유한 것이 많아지고 자기가 조금 일하고 땀 흘린 것도 아닌데 서푼이라도 유산을 상속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좀 힘 있는 영광에 꽂힌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허파에 바람 하나만 들어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금식할 때는 쫄쫄 굶을 때는 주여 그럽니다. 그러다가 아세요? 쌀 한 톨이라도 입에 싹 들어가는 순간에 기운이 팍 솟아요.
기운이 팍 솟는 순간에 여러분 혈기가 만땅 채워집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오지 않았어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선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혈기를 채우는 데는 단 몇 초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딱 하면은 혈기가 만땅 채워져 가지고 누군가가 터뜨리기만 하면 이 혈기는 주변을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과연 내가 죄를 범했는가? 내가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오니라. 의롭다 하는 것을 사람이 그래도 혀가 좀 고정이 되고 고쳐지고 달라지고 얼굴이 좀 펴지고 또 마음이 좀 심부가 고쳐지고 또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발로 행하는 것들이 뭔가 좀 달라져야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오느니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혀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눈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생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펴진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천국 이런 것도 아니고 행하는 것에 뭔가 다른 사람이 보여질 만한 그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도대치는 게 한두 말씀이 아니에요. 23절에만 멈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한 범죄자인가? 그러면 세상은 범죄자 공동체인가? 범죄자 집단인가? 세상은 범죄자 공동체, 범죄자 집단.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얼마나 내가 윤리주의자고 내가 도덕주의자고 내가 인성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인격체가 내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범죄자 집단이다. 범죄자 공동체다. 죄인 공동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정해놨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갈 수 없거든요. 사실적인 분이 아닌데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 여러분 알다시피 뭔가 주장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반론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반론을 해도 그 반론은 인간의 반론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반론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자 집단 취급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해요. 내가 의로워지고 윤리 도덕주의자가 되고 내 인격을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인내하고 절제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정을 절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다스려 봤습니까? 여러분 삶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다르냐 같느냐 어떻냐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오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계획과 인성과 인격과 인간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직 범죄자가 달라지지도 않은데 너는 의롭다 선언을 해두니, 너 오늘 천국 간다 선언을 해두니, 야 천국 가는 티켓이 쉽네. 너무 가볍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아직은 죄인인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 의롭다고 말을 했으니 여러분 어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같이 보십시다.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6절까지 읽어볼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위에 기반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심령에 의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 의하여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했을 때는 인간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뭔가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할 때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내가 삶을 좀 손질을 해서 고쳐놔야 그래도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행위적 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말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회는 잘 가는데 행위가 안 바뀌어져가지고 안 달라져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양이 저모양 족골인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갈란다. 왜? 저모양 족골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눈이 날카로워요. 우리가 보는 눈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더 확실히 날카로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에 기반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선언의 조건, 약속의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그 핏값으로 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이 믿어진다는 것이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 똑똑한 사람들, 저 잘난 사람들, 저 지식주의자, 저 젊은 사람들, 혈기왕성한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좋겠는데, 뛰어날 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행위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날카롭게 봐야 되고 지적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드러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떤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못된 사람 천국 못 가겠다, 지옥에 나가거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갔죠? 나에게 적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왜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 나를 의롭게 했다면, 저렇게 타락한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결되고 여러분의 시야에 날카롭게 형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단번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죄인 공동체, 죄인의 집단,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에 참아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넘겨 주셨다. 그리고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 나타내려 하사 자기도 의롭고 우리를 의롭게 하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사건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수천 년 해도 똑같아요. 이상해요. 종교주의에 빠지고 기독교라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을 민감하고 민첩하게 내가 반응하고 은혜 속에 붙잡히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2000년 동안 세상이 요망 욕골인 것은 그 이후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있던 교회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세상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럴 리가 없죠.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믿는 믿음의 증인들의 피가 음녀들의 어미인 그 바벨론 큰 비밀, 그들이 그 집단 속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2번 놀랐어요. 천사가 너 왜 놀랬니? 물을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럴 리가 있어요.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놀랬죠. 아니 저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랬으면 그놈 그럴 놈이었어. 원래 그랬어 그놈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요. 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고 2번 놀래는 천사가 왜 놀라세요? 묻는 질문은 여러분하고는 거리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해는 하셨어요? 말씀에 이해는 하시죠? 제가 원래 지식주의자가 아니어서 이해는 빨리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설명이 설득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해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함께 공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데는 내가 의로워지는 내 인격과 성품을 통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다스리고 내가 좀 절제했다 내가 의로워졌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 흘린 은혜를 통해 단번에 너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사건이죠. 단번이에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총의 빛보다 밝은 빛 한 번 비춰주니까 사도 사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세웠던 의가 한순간 무너지고 깨어뜨려지고 예수를 붙잡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놀랐는지 밥을 못 먹었어요. 입맛이 툭 떨어졌대요. 여러분 입맛 없으면 금식하세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한 줄 알고. 입맛이 없으면 막 입맛이 도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맛 두세요. 찌는 것은 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재.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데는 단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건과 그 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언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의로운 선언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출발했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사랑이 마음에 찾아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싫은 사람 앞에는요 사람이 진짜 악인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조금 이해하고 들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정치인은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니고 우리의 안전 자산도 아니에요. 정치는 짐승을 만들기 위한 짐승들의 집단의 활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치예요. 저는 그렇게 정치를 정의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존재들도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권력 독식에서 그 자리에 앉아가 돈이나 꿀꺽꿀꺽 쳐먹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오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돼야 돼. 안 됐어. 짜증나.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밥을 굶었대. 난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성격이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내가 바라고 찍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밥을 안 먹었대. 밥이 안 먹힌대. 이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뭐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잔치를 열고 밥을 샀대요.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어느 사람은 됐다고 잔치를 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됐다고 잔치를 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됐다고 금식을 하고 이건 뭐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일반적 사랑에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이 대안이야, 희망이야, 꿈이야, 이상이야. 저 사람이 되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와 같은 것 속에 속아왔는데 이제 그만 속으세요.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뭘 또 속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속아가지고 설치는 보면 저는 속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설치는 걸 보면 저는요 너무 속상해요. 왜? 믿음이 없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 이렇게 매도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 화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의본이 일어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분노하고 진노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고 목사님 오늘 혈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나는 혈기를 부리고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을 하는 걸 조금 오해하고 그 부분에 면죄부를 준 걸 착각해가지고 이제 혈기를 부리는데 여러분 절제를 못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말씀의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대목만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혈기를 부리는 인생들이 마음껏 지옥도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은혜 보면 막 저 죄인을 보면 분명히 예전에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죄인을 보면 저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보이는 마음이 들죠. 아,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 없을 때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충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없을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만 오면 믿는 척하지 교회만 나가면 믿음이 없어지잖아. 내가 정확히 알아. 정확해요. 교회 오면 믿는 척하는 거야. 교회 나가면 그때 믿음이 없어. 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속아요. 여러분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내 얼마나 속는지 몰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의로운지 나는 의로운 사람 생각했어. 그러다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들으면 갑자기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제가 얼마나 속고 사는 인생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저를 제발 좀 그만 속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 달라졌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상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이 야 달라졌어 이렇게 표현 안 해. 교회에 오면 달라졌어 표현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상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사건과 예수의 피 흘리는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이 씻어졌고 내 삶이 씻어졌고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그 죄까지라도 씻겨지고 하나님의 의로 붙잡혔다는 이 사건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건이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연결돼서 고백이 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씻겼는 종교적으로 나를 씻겼어. 내 죄를 씻어줬다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그런 내 마음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연결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을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목사를 속인 사람들을 사랑한다니 난 진짜 미치겠어. 그죠? 아니 목사를 속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 미치겠어.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다 연결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의롭게 한 거지 내가 감성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좀 감성화돼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윤리 도덕화돼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꾼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속인 부분들을 쭉 함께 봤는데, 그런데 그러면 의로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뭘까? 의의 결과가 뭘까? 했을 때 여러 가지도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제 의의 결론, 결과, 의로움의 결과, 뭐지? 이 땅에서 잘 됐더라, 다른 사람보다 뭐 앞섰더라, 그 사람은 돈벼락 맞았더라,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더라,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더라, 기적을 경험했더라,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이 땅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삶적인 걸 가지고 천국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천국 문을 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라는 의가 굉장히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윤리 도덕, 인격, 성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의 기준을 두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견뎌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인격적이고 성품 좋고 윤리 도덕에서 보면 굉장히 수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늘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십자가 피는 사건밖에 없다라고 약속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인정받고 시인받을 수 있고 내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또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것이 강력하게 뿌리박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는 지옥 쓰레기밭입니다. 지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냐고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은혜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출발되면 나는 완전히 죄인의 핫바지예요. 죄인의 핫바지의 핫바지야. 나로부터 출발되면. 내 마음을 보면 나는 썩고 부패했어요. 내 삶은 썩고 부패했어요. 나는 천국 못 가요. 솔직해져야 돼요. 사실적 진리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나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못 가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인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 죄는 내가 윤리 도덕에서 실패하고 인격과 성품에 잘못돼서 내가 이런 범죄자가 된 게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 범죄자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요. 뭘 말씀을? 너는 나를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 말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내가 갈보리산에 피 흘려서 화목 제물이 되어준데 너는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는 옷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세탁했다. 빨아서 쉬게 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흘린 피값으로 그 피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불의한 옷을 빨아내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때 그때 말씀하기를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으니 신부들이 다 준비했는데 그때 깨끗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는 것, 행위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사건을 붙잡는 사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진 사람들, 말씀의 증거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 흘린 이 귀한 약속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고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저와 여러분의 심리에 파고들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삶 전체를 감고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시야와 믿음의 삶이 전폭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지고 붙잡혀지는 강건함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는 비록 이렇게 약하고 무너진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오늘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하나님 의롭다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어린 양의 피밖에는 나를 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 천국문을 들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적으로 남다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갈보리 산에 못 박아 피함을 쏟은 예수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세마포 옷을 입기에 그 기약을 얻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라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킨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죽음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의 나됨으로 다시 한번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